자, 오늘 성령님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신앙을 하다 보니까 반지성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성을 반격합니다. 지성이 있으면 시 없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성이 없이, 이성이 없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의 하나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아야 되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성이 상실돼 버린 사람 많습니다. 항상 올바른 신앙과 광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시각의 한 장 차이입니다. 시각의 한 장 차이에 따라 이런 이상한 곳에 빠져버린 사람 많습니다. 철저히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파 좌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 음악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방언, 대언, 애언, 은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연구합니까? 안 하죠. 남들 따라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남들이 그냥 돌팔매질을 하면 자기도 그냥 돌팔매질을 합니다. 물어보면 왜 돌팔매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팔매질을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접근해야 되죠. 올바르게 이성을 사용하고 올바른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지성이 없는 정신지체아들, 정신박약아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그들에게 사리 분별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신이 있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것은 이성적입니다. 지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뜨거운 것이 좋아하고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봐서 합니다. 저도 그냥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지금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가 체험하는 것을 진리로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보이는 것이니까, 진짜 기도하면 들리거든요. 진짜 애원 받으면 애원이 맞거든요. 거기에 쏙 빠져버립니다. 연구하는 대신에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헤어나왔다는 자체가 제 자신으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했다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안 빠졌을 텐데, 거기에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내 기쁨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성령님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알게 되면 오늘날에 은사주의가 하는 것은 다 가짜다, 저건 정말 다 가짜입니다. 절대 접근해서도 안 되고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깊게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장 자세히 기록해 준 책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인한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은 육체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굴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성령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 누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여러 말로 불리웁니다. 또 양자 삼으시는 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저 하늘에 증언하신 분이 아버지, 또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또 땅에 증언한 세, 하늘에는 증언하는 세 분이 있고 땅에는 셋이 있는데 이 땅에 증언하는 셋은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자, 물과 피는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육체로 오셨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물과 피를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19장 34절에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죠.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또 영은 예수님의 영인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증언하는 것이 물과 피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또 성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돈을 주기로 했다가 안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다. 그럼 성령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 9절에도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아나니아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주의 영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증언이고 우리랑 함께하는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증언이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대로 성령님의 증언은 누굴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게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6장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 계속 말씀하시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앞절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 죽는다. 그런데 너희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 그래서 무지한 열심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도들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죽는다 하니까 거기 만찬을 했던 11 제자들이 시무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가신다 하고 이제 우리는 잡혀 죽는다 하니 두려워서 누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시 반복적으로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제 나는 떠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위로자, 다른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이신데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남성형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남성형이고 예수님도 남성이시고 성령님도 남성이십니다. 인격체입니다. 어떤 파워나 감정을 뜨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한다. 나는 떠나는데 그분은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한다. 어느 분이 좋습니까? 예, 성령님이 좋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떠나지 않은 분이십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줄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 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반드시 믿는 자는 아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구나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숨쉬고 먹는 사람이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모를 수가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년이나 걸쳐진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부순다 하니 부수고 다시 세운다 하니 그 말을 제자들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억나게 하시고 아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제자들의 증언과 성령님의 증언 동일합니다. 왜?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오신 분입니다. 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으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날 떠나지 마 하면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언약을 했는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더라고 뭐 이렇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시는 이것은 내 믿음 여부와 내 신실성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심께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며 도리어 내가 이 일들 너에게 말했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치를 보니까 다 시무룩해졌습니다. 다 그냥 기운이 다 빠지고 넋이 나간 모양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달래줄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건 사명이니까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위로자 말씀합니다.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랑 영원히 거하실 성령님께서 오시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만이 그 위로자가 너에게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랑 헤어지는 거 슬프게 생각하지 말라. 그 위로자가 오신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성령님은 첫째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모릅니다. 죄라고 하면 강간, 살인, 강도, 사기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죠.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일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유일한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면 아이고 미친 소리 다 하네. 지옥 가려면 저 사람이 가야 되지. 저 수만 명 죽인 사람, 저 독재자. 나는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성령께서 꾸짖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탈을 합니다. 단상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정죄가 나눠져 버립니다.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 안 믿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멀리하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을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제약이 많아.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해. 예수님 믿으면 술도 덜 마셔야 된다며. 예수님 믿으면 여자도 덜 사귀어야 된다며. 예수님 믿으면 탐욕도 버려야 된다며. 뭐가 버려야 되는지 많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의 근거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니,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그걸 부인한다는 사실이 진짜 지옥 갈 죄이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의가 나옵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요. 사람들이 다 율법에 의해 유대인들은 의롭게 여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의 사이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그렇게 열망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께서는 너희의 의는 너희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인데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6, 18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끝나버리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어디 복음에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 보실까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모든 것을 다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릴 때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침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였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분은 식초를 대야 되십니다. 식초를 마시고 그걸 다 보신 뒤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6시간 만에 십자가상에서 죽질 않습니다. 길면 일주일, 평균 3일입니다. 자, 곧 죽어가시는 분이 우리 같으면 곧 깔딱깔딱 하시는 분이 다 주의사항을 살피고 성경 기록을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그래 목마르다 먼저 말해야지. 말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입을 못 댑니다. 말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용트림을 한다고 하는데 힘만 주지 바로 운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신이 말짱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자, 내가 죽을 때가 됐지 보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 기록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순서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으니까 목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넘기십니다. 이것이 일반 죽음과 엎드립니다. 어디서 또 나올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44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는 존경 만든 공예였으며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더라. 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주시길 바랍니다. 장사 지내야겠습니다 했더니 빌라도가 44절에 그분께서 벌써 죽었을까? 아니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어? 하고 이상히 여기며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에게 묻고 벌써 죽었냐? 이건 이상한 일이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시체를 내리려 하니까 군사들이 갑니다. 그래서 옆에 강도들은 안 죽었습니다. 강도들은 여전히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죽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아는데 확인 사살을 하죠.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미 숨은 거두셨습니다. 일반 죽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목숨을 취할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목숨을 내놓아 주신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확인하시고 이 다 이루었다는 성경 기록을 다 성취하였다. 또 완전한 헌물이 되었다. 완전한 죄값을 치렀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끝장냈다. 이러고 예수님 편에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인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그래? 십자가상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헌물이 맞는가? 의로운 피가 맞는가? 거룩한 피가 맞는가? 흡족히 여기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며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을 전제로 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졌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심판하셨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심판받았을까요? 마귀가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형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권력들과 권능들은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적한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셨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문제, 정죄의 화살전은 끝이 나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멋진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무덤아 너희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내가 아직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지금 제자들 머리 가운데는 십자가 전혀 모릅니다. 부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러했구나, 부활 사건이 이러했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그걸 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본인이 영화로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오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성경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입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입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누굴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 성령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신 분이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님이 이 일에 대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야, 가자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 글을 읽습니다.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체이신 분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빌립에게 가까이 가서 그 병거에 합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인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빌립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 믿게 하려고. 빌립을 보내 내시가 예수님 믿게 하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도원에서 기도시키려고, 병 고쳐주려고 아닙니다. 구원시키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너 깨닫고 있는가? 하나도 모르겠다 말을 했더니 차근차근 빌립이 성경을 해석해 주지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또 이 성령님은 로마서 8장 14,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4, 16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으로 나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 아들의 영,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자,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 나에 대해 손가락질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님 자녀 맞아? 저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같아.
내 형편을 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은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이걸 방언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방언기도 한 사람만 예수님 성령님이 중보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 이걸 또 방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전혀 은사랑 상관없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성령께서 우리가 앞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낭망할 때, 슬플 때, 마음이 처질 때 나를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신다. 나보다 더 나를 아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놀라운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그분은 우리를 부활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썩을 육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부활시켜준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5장 16, 15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육신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열매는 죄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나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육신의 소욕이 잡아당기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나락에 빠지려고 하면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잡아당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마음 가운데 고뇌입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고뇌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고뇌가 생깁니다. 번민이 생깁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타락을 안 시키게끔 도와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은 슬퍼하신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시면 그분이 슬퍼하신다.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공중재림하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뚫뚫 말아 안전하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 받았다는 사실은 이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이 더러운 내 안에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님이 직접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므로 이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 뭐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경박하게 애원받으러 다니고 방언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얼마나
그것은 성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애원 받아가지고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느 집을 살까요? 제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다닌 사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점지해 주면 되니까.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면 점지게 돼 있어. 난 저 사람과 일생. 이렇게 점보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왜? 책임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안심, 보험을 드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성령님을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사도 바울이 결혼은 누구랑 해라, 기도해서 전봐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말 나오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믿는 자 안에서 자기가 결혼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책임지는 것이지, 앞날을 아는 것은 이방인 하는 짓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전보러 다니면서 하는 짓을 버젓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꼭 봐야 믿겠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안 보고 믿는다면 복이 있는 자고, 나는 봐야겠어요, 느껴야겠어요, 기도해서 체험해야겠어요, 복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안 보여도 귀로 안 들려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갑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전적인 책임을 지심으로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환상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그들은 잘못하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총 들고 다녀서 사형당할 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지금도 좌파로 다 기울어졌는데 무슨 순교입니까?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광풍만 불어도 전부 교회 예배당 폐쇄하고 무서워서 벌벌 뛰어 집으로 숨어버리는데 무슨 우리가 순교입니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뭐 산불이 한다고 기도 팍나 부르실 거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에 비하면 올바른 가치관 하나 없는데 참 암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져버리고 교회에서도 교리가 무너져버리고 전혀 성경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다 감성팔이하고 감정 폭발시키고 좋을 대로 하는 바알 우상 숭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 10,000,000명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바랑 성경이 말하는 바랑 이렇게 다르는구나. 또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죄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야.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 있으셨습니까? 없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그래도 나는 착한데 나는 천국 간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시커먼 죄 지어가지고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보이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그 길이 열리니까 그걸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마귀 온천지 온 세상 그냥 불안합니까? 그러나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이 마귀보다 더 크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심으로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은사주에 빠지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성을 사용하여 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